할렐루야. 온라인 속회에 참여하신 모든 광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 공과는 사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입니다. 오늘 온라인 속회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속회로 모여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 나누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속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심령에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빼앗는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여정도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정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복 사업인 만큼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치르게 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그 바로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BC 9000년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했고 BC 8000에서 7000년경부터는 성벽과 망대를 갖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할 당시 여리고성은 팔레스타인 최고의 성읍이었고 폭은 약 200m, 길이는 100m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튼튼한 성벽을 과시했던 그 문이 문까지 걸어 잠궈왔기 때문에 얼마나 막막한 일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군사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마저 잠긴 여리고성, 이 성은 한마디로 난공불락과 같은 아주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기적과 또 같은 일을 이루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는 비결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5장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근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대장은 그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을 때 아마 한 가지를 깨닫게 됐고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은 어떠한 장면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모세에게 처음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던 장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장면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거기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천사 앞에서 신발을 벗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권위, 공식적인 인정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본격적인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치를 전쟁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이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또 그 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또 불말과 불병거로 진치며 우리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그리고 믿음이 열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싸움을 함께 싸우시는 그 영적인 전투 안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그 이긴 승리를 믿음으로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6일 동안 매일 성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다 뒤를 보고 나서 보니 결론을 아니까 은혜롭지만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굳게 닫힌 성을 무너뜨리려면 좀 더 최신식 무기가 있어야 하고 좀 더 많은 군대가 있어야 하고 좀 더 뭔가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저 성을 도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행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떠오르게 되면서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여리고성도 함락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가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침묵으로 이 행렬에 진지하게 참여하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략으로 썼다면 이 난공불락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바보 같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행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 같은 방법 같지만 또 이렇게 해서 정말 되겠는가 싶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실행할 때 절대로 손해보는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실행할 때에 반드시 결론은 승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복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조상들이 불순종하여 그곳에 묻혔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앞으로 남은 전쟁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오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할지라도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내가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고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쟁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승리도 그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첫 소산과 열매를 맺게 될 때 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나의 삶의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웨슬리와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리고를 가나안 땅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그것을 또한 인정하면서 나아가 그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도 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소망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서 그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만 참 승리인 줄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속회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복종하여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승리를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정성된 마음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하늘 상급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응답받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어. 우리 가운데 있었던 많은 고민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과거의 기억에 매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주셨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